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이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통해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세례 요한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겸손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손으로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염소를 택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광야로 이렇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신부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신부가 돈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올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순결함이 아닐까요? 저희 학교에 이번에 누가 한 사람 들어왔는가 하면 저희 학교 학생 가운데 교수님이 한 사람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분이 다른 학교의 교수님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참 재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준이 이제 밖으로 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서고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정말 힘없고 복종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 구원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등에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바로 그것을 전해주신 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으로 올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앞에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부흥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천국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렇게 좀 죄송한 말로 고래고래 과음을 이렇게 지르셨어요. 제가 한 부흥회 시간 동안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부흥회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 말씀만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한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면 나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제가 제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가?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 길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이 길을 피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길이 정말 즐겁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 옳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큰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평범하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의미 없는 이 땅의 그새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은요, 주님이 오실 때 멸망당할 그런 곳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많은 우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 중에는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흉내만 이렇게 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동탄 예수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번 연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겸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땅의 삶을 마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